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은 익히 들어본 제목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거기에 근접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언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 작심삼일, 사흘 동안은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흘, 한 달 지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습관도 옛날 습관, 생각도 옛날 생각, 어느 말도 옛날 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복음신문 금년 신년 축시에 시를 하나 보내주세요 해서 제목을 새로운 존재, 이런 제목으로 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시를 받았어요. 그 신문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탁자에 유리가 있고 유리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보다 더 앞서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작품을 써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소월의 진달래는 그냥 진달래만 노래한 거예요. 윤동주는 별에 대해서만 했어요. 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윤동주는 우리도 신앙이 상당히 깊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깊으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보다 작은 나라고 중국보다도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그 나라라 그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나라라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그거에 안 가져요. 장례식 때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왜 하필 찬송 가사가 그래? 며칠 후 가사가 예를 들면은 몇 달 후 하면은 조금 나은데, 조금 그보다 더 나으면 몇 년 후. 그런데 며칠 후라 그러니까는 그 가사를 노래로 표현할 때는 소리가 다 적어. 며칠 후에 갈 것 같으니까 가서는 안 되는데, 은행 통장을 생각하니까 또 빚 받을 걸 생각하니까 가서는 안 되는데, 말로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지만은 아직도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옛날 존재예요. 새해가 바뀐다고 하면 변화가 있습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변화는 있어요. 신문에 쫙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 그 권사님이 많이 달라졌어, 그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어는 그 권사님이 많이 달라졌어보다 훨씬 숫자가 적어요. 목사님은 안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아주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시찰의 노예, 총회 꽉 얽매여 가지고 변화가 없어.
저는 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거했던 혹은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존경해요. 아버님은 대형 교회 목사님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교회였죠. 부흥 목사님이셨어요. 이성목 목사님과 같이 한강 백사장 집회, 삼각상 집회, 부흥사들의 최초의 단체가 한기부,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초대 회장님이세요. 2, 3대 신영균, 4대 조영기 이렇게 해서 쫙 나가서 지금 40몇 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선거운동 해가지고 회장이 된 게 아닙니다. 떠밀려가지고. 목사님이 하셔야죠. 신영규 목사님도 자주 와서 아니 목사님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 교회 건축하니까 사택을 다 바쳐버렸어.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옆에 조그맣게 그 길을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신영규 목사님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상위 군인들도 찾아왔어요. 아껴 와놓고 또 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기차 여비를 주세요. 그걸 줬어. 몇 시간 후에 또 와요. 또 와서 아주 인상, 그리고 상위군이요. 쇠 깔꾸리를 가지고 아주 긁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옷도 내놓고 다. 그래서, 사택은 또 파출소도 마찬가지지만 사택은 교회에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너무 멀어서는 또 안 돼. 왜 새벽 기도 인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변해야 되는데 롤 모델이 없다고 말이에요. 롤 모델이 저처럼 아버님이었으면 참 좋은데 아버님이 나의 롤 모델이라는 것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철이 없을 때, 젊었을 때는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때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 뭐 하고 계속 최고의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예. 근데 영락교회 나는 못 가요. 왜냐? 아버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앞에 꼭 앉아 있어야 돼. CCC 김중곤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한경지 목사님, 또 한 사람은 바로 박자, 용자, 묵자, 박용목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3대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육남 일녀를 주셨는데 육남 일녀가 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하소서 뭐 여러 번 나갔죠. 또 나오라는 거 안 나간다고. 인도 의료선교 가정, 한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의료선교 첫 번째로 나갔다.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전면으로 쫙 소개가 되고 그랬어요. 그 2년, 3년, 4년 해서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캄보디아에 구정 의료 선교를 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구정 때는 캄보디아 현지 선교지 답사를 하기로 했어요. 왜 한 가족이 가능한가? 한 가족에 목사님도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둘, 아니 목사님 셋, 의사 둘, 여동생
하나 있고 또 남동생 한 명이 있고 해가 6남일녀 7남매 이렇게. 저희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했어요. 딴 때는 화를 안 내시는데 가정 예배에 빠지거나 늦게 오면은 얼마나 무서우신지 몰라요. 너무 무섭게. 예, 어제도 군포 지샘 안양샘병원에서 새롭게 세운 거기에 이제 대표 원장으로 우리 동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형제들 간에 나는 이렇게 주장해. 형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나는 장남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동생들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니까 형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기도만 해주면 돼. 기도를 안 해도 돼요. 또 딴 목사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거의 매달 한 번씩 만나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 목사님의 자녀를 봐야 그 목사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2세들을 보세요. 그 얘기 안 붙입니다. 그 얘기 할수록 자랑이 되어버리고 또 비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첫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명지학원. 제가 명지학원에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해서 오래 있었죠. 몇십 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살아계실 때 유상근 박사님, 그건 장로님이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통일원 장관도 지냈어요. 박정희 시절에 통일원 장관도 지냈어요. 아주 반공의식이 강하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들 말이야.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을 100독은 해야지. 이걸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그리고 통합측의 총회장 지낸 김동엽 목사님,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목사님, 또 부흥사 손학풍 목사님, 다 우리 이제 동기들인데 모이면은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따뜻한 정이 있으셔. 장관쯤 되면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아주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셨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늘나라 가시고 얼마 후에 참 명재학원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해요. 신학교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때도 폐가 안 좋았죠. 1등으로 돌아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제자훈련 아주 청년 시절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에 수많은 그 성도들 앞에서 장대인 교회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오늘의 이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설교를 안 하고 회개를 부르짖었어요. 설교를 안 맡으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결코 설교를 하셔야 된다 했을 때 어떤 본문 제목을 던질 거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하고, 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니까. 늘 옛날 그대로요. 지난해나 금년이나 또 10년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성깔이 있고 부부싸움 하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교회 형식적으로 회개 형식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무슨 눈먼 돈이 있으면은 총회나 어떤 단체에 돈을 꿀꺽하고도 눈물로 회개하죠. 회개해놓고는 그걸 안 갚아.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1,000,000원을 도둑질 했으면 1,000,000원을 갚아야 회개예요.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옛날하고 똑같이 숫자만 많아지고 숫자 이동만 하는 것 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는 제일 위에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회개하면 장로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해요. 목사님이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죠. 지난번에 김명력 박사, 한복협, 그 아침 7시 이런 시간이에요. 그 교계 지도자들이 왔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앞에 나와서 교계 지도자들이 바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으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그런 예배가 있으면 또 그런 예배 드리지. 그런데 옛날 성격 그대로예요. 옛날처럼 명예를 좋아하고 옛날처럼 돈을 좋아하고 그 세상적인 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새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정말 좋았어.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드듬드듬거리면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본질을 알고 그 말씀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개입을 해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그런 변화가 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했어.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전도해야죠.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운전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참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시작으로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전하는 사람이 우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나 택시비는 절대 안 깎아줍니다. 그 택시비를 깎아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는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 왜? 세습이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 많이 돕고 있지만은 일반 사회에서는 아주 그 보는 눈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들을 많이 돕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드라마 안에 있어. 저녁만 되면은 권사님들이 앉으면은 그냥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이나 남자 성도님들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늦게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바 된 존재.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두 가지를 공포를 가졌어요. 하나는 그 우주에 무한 별들이 있는 데는 우주가 너무너무 넓고 공허로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양심. 자기의 양심,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경외감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16살에 사생아를 낳았어. 16살에. 물론 어거스틴이 놓은 거 아니죠. 남자가 어떻게 애를 놓겠어요. 그 나이에 불장난으로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참회록, 인류 역사상 3대 참회록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 첫 번째로 꼽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 수시로 돼요. 왜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어. 며칠 지나면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헌 존재로 다시 돌아가요. 또 부흥회 유명한 강사가 와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계에 변화해야 할 것이 뭐냐? 우선 매스컴이 변화돼야 돼요. 매스컴, CBS, CTS, 유명한 강사, 유명한 큰 교회 강사님들 전부 물갈이를 하고 농어촌에 가난한 교회, 자립을 못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도록 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해먹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서 좀 훈련받고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오는 것이 좋아요. 이 얘기를 CTS나 CBS 사장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좋은 생각이긴 하시는데 경영이 안 됩니다. CTS, CBS 어디서 지금 운영이 되는 줄 아십니까? 큰 아무교회,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그 설교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재정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맨날 거짓 소리만 하고 있어. CTS, CBS 맨날 설교 끝나면 바로 이래가지고 뭐 해서 여러분은 영상 선교사입니다. 헌금만. 여러분 CTS, CBS가 변해야죠. 매스컴이 변해야지. 지금 이제 KBS, MBC 변해야 되는 것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여러 언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다음 정권이 되면은 또 하수인 노릇. 그래야 배가 부르니까.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의인은 자기가 배를 골더라도 굶주리더라도 바른 말을 하고 정말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사도 가장 좋아하는 관용구가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 찬송 가사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교회에 나가고 근심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에 끝나요. 근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교회 가기 전에는 시험 안 드는데 교회 가서 시험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주차장에서
다 은혜 쏟아버리고 오는 거예요. 옆에 교인들 뺏어가지고 차로 싣고 와가지고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지금 이단들은,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 다 배후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기성교회가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기 전에 이단들은 떳떳하게 기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이 어떻고 뭐하든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돼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으면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마틴 루터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 저는 종교개혁 날이 되면은 긴장합니다. 왜냐? 종교개혁 날이 제 생일이에요. 10월 31일. 그러니까는 내가 루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아예 깜냥이 안 돼. 함량 미달이야. 그러면 나 자신을 개혁을 하자. 항상 저는 10월 31일이 되면은 그 전에 며칠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왜 10월 31일 날 이 세상에 보낸지 모르겠어. 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예. 나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나 자신은 그러니까 매년 그 며칠 동안만이라도 변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사한 거죠. 바로 몇 년 전에는 뉴저지에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매일 통화를 해요. 카톡으로 통화. 그 친구는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미국의 원로 목사님 되는 거는요, 한국의 원로 목사님보다 훨씬 어려워요. 미국의 그 교민 성도님들은 딱 원로 투표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도 짓고 열심히 목회한 목사님이 투표에서 떨어져요. 원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건강한 거예요.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가 왜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이제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 왜 왔어요? 이빨이 무슨 썩은 데가 한 군데로 있어야지 이빨을 보죠. 이빨이 아주 튼튼해요. 사람이 잘 씹어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니요. 입으로 뭔가 반찬이고 음식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그냥 아주 불실하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하겠냐고 말이야. 이 양반이 이제 건강하니까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에 교회 자리를 보고 원주민 선교를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좀 오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년 전에 그 시애틀에 여러 군데 교회 자리를 다니면서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종이 쳐서 새벽 기도가 아니고 딱 깨져, 사람들이. 딱 깨져가지고 세 사람인데 그 정모사는 하고 운전하시는 집사님. 운전하신 집사님은 한 35쯤 되면 좋겠는데 나이가 85세야. 그런데 이분은 컴퓨터 조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차를 렌트하는데도 가서 딱 보고 쫙, 그리고 젊은 애들처럼 하이웨이로 올라가는데 쫙쫙 하는 거예요. 나이 85세인데.
그러니까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총알 택시니까. 주여, 주여, 이제 순교하는 겁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아, 그러고는 몇 군데를 돌아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신 것처럼 나중에 알았죠. 아, 불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셨구나. 왜 그걸 아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한 달에 한 편 시를 쓰고 일주일에 많이 쓰면 일주일에 한 편 썼는데 그때부터 매일 한 편씩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그냥 찍으면은 그대로 한 편이 그리고 공유로 쫙 100명, 200명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가급적 안 보내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변한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신문도 옛날 나온몽 장로님이 세운 신문 아니에요? 근데 복음신문도 매수가 많이 나가요. 근데 거기에 금년, 신년, 축시. 그래서 제가 그 영감이 떠오르는데 바로 새로운 존재. 한번 따라해보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세요. 도끼 눈 뜨고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니까 참 선량한 얼굴이신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아주 인상을 이렇게 쓰고 꼭 그냥 그 빚쟁이끼리 만난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새로운 존재입니다가 아니고 딴 사람이 일러줘야 돼.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전에는 막 말을 놓고 말을 그냥 쌍스러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댓말을 시작한 거예요. 여왕처럼 생각해. 여왕처럼. 여러분 자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일러줘야 돼. 당신은 정말 변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지나갔어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지 말라고. 오늘은 이제 버스 타기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예. 그것도 버스 타기 뭐 시가 나올 게 없어요. 버스 타기라는 거는 그냥 번호 맞는 거 그냥 타는 건데 그것을 시인이 보는 눈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전 것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전 것에 대한 어떤 그 교만함이 있어요. 왜냐? 이전에 잘한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잘한 것. 나는 옛날에 그 씨름 선수였을 때 천하장사를 했고 뭘 했고 뭐 옛날 그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자랑하는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하게 인생을 보기 쉬워요.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이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금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친구는 걔가 나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가 잘 됩니까? 나는 왜 안 돼요? 금년에도 또 목회 실패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라고 말해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그것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왕년에 왕년은 무슨 왕년이요? 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이 80 된 사람은 10년만 젊었으면 나이 70을 생각해. 근데 80인 사람이 90인 사람한테 가면 90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라는데 마음을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여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자연스럽게 용기 백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항상 영어를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데 영어 뭐냐 하면은 아이고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같이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화장실을 가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 무엇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은 제일 밝은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이야. 왜냐하면은 화장실은 거울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은 바로 거울에 반사가 돼가지고 2배로 밝아요. 그래서 내가 방석을 가져가가지고 거기 밑에 딱 해서 방석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치면 시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요. 화장실은 응아하기 위해서, 쉬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골방으로 만들 수, 기도실로 만들 수도 있고, 성경 읽는, 성경 탐독하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잘 살펴보시고, 이 곳은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달라져. 옛날에는 집구석 들어가 봐야 재수 없어. 이런 사람이 집구석 들어와서 너무 기쁜 거라. 아주 밝은 그 화장실에 책을 읽고, 저는 책을 이렇게 쌓아놓아가지고 자꾸 무너져요. 알라딘 같은 데 가면은 또 알라딘이 중고 서점인데 청계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시집은 내가 이제 쭉 모으는데, 와, 세상에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책도 있구나.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한 줄이, 그 시집의 한 줄이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10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납니다. 그거 뭐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어떤 분은 저녁에 12시에 잤는데 3시에 일어났어.
그래도 3시에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고 시간의 종이 돼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부흥회를 가실 때 새벽 5시면 새벽 5시, 옛날에는 새마을호. 그러면 아버님 낮 공부 교재로 책을 가져가는데 제가 이제 들고 가가지고 그 기차에다가 얹어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전도지, 인류의 종말. 아버님이 전도지를 만드셔가지고 쪼만해가 쪼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 칸에 다 나눠주고, 거기 보면 인류의 종말이 나와요. 인류의 종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사람들 읽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침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목사님이요, 저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줬어. 그런데 그 전도지 나눠주는 분이 헛기침을 막 해잡고 막 그냥 자세가 삐뚤고 안 되지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버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시는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 서소문에 계실 때 낮 공부 시간에 저희 아버님이 부흥 강사로서 그런 낮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야. 이렇게 와서 가지고 아이고 큰아들이신가 봐. 얼른 와. 얼른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조 목사님 얼굴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은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다 이제 후계자로 이제 하시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선언은 언제 하느냐면 거울을 보고 우선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돼. 어떤 여자는 그런 얘기야. 나는 거울 안 봐. 그걸 보면 신경질 나. 아주. 내가 왜 이렇게 폭삭 늙었지? 저 영감태기 때문에 재수 없어.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폭삭 늙었어. 저 큰 놈 애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울을 보고 그래 고생 많이 했지. 그 어려운 세월 다 그래도 견디고 오늘까지 온 거야. 그래 대단해. 그러고는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긍정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안 하는데 누가 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을 때 건축 헌금 가지고 하나도 은행에 빌리지 않고 그대로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뭐 한두 교회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지었는데 앉을 자리는 많은데 빈자리가 많아.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은데 1부만 드리면 끝나요. 2부 드릴 수가 없어. 왔다고 다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건축할 때는 건축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설교 가지고 올 사람 없거든. 그 장로, 그 권사님들, 그 전도 안 하는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 데려올 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빚이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딱 있다가 위에서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딱 이렇게 딱 있다가는 딱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다, 교회 내놔라. 아니에요. 일반 교회처럼 딱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계약 잔금까지 치르고 보니까 신천지야. 하나님은 교회야. 여러분, 사탄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언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뭐 지 물건인가? 예. 보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은 다 수준 이상으로 잘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는 자체가 곤란해요. 어떤 게 목사님께서 이분은 꼭 강단에 딱 올라가서 이제 강단에 서기 바로 전에 그 이제 조그마한 문으로 나는데 거기에 거울이 달렸어요. 거울이 달렸는데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보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아주 적게 했으면은 꼭 가룟 유다를 많이 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설교를 아주 열심히 잘해서 준비를 잘해서 나왔을 때는 자기가 무슨 베드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나 부부끼리나 또 친구끼리나 괜찮아 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아. 예. 아침밥이 올라왔어요. 반찬이 있어요. 그만하면 괜찮아 하면 좋은데 아유 정말 밥맛 없네 이거. 아유. 딱 물리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은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력이 그것뿐인데 그 이상 못 차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남편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가 그냥 다음에는 더 반찬을 많이 차려야 되겠다는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가 달라져. 새로운 존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꼭 바꿔야 돼요. 마누라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바꿔야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까? 새 신발을 신어야 좋다고 생각합니까? 네. 며칠 전에 어느 지역에 그 장날이 있어요. 5일장이 있어. 5일장인데 내가 몇 개를 샀는데 운동화를 샀어요. 오늘 운동화 내가 신고 왔어요. 네. 여기 운동화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런데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산 신발. 그건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신발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신으시듯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얼마나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하여 잠잠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돼. 언제? 새벽에. 새벽에 그러니까 생각나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조직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세문안교회 후임 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고등학교 3년 후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다 해줘요. 포항에서 이상학 목사님이라고 모셔왔어요. 이 목사님은 그냥 조그마하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도 받고 하시지만은 외모로 보면은 직전 이수영 목사님이라든지 과거에 김동익 목사님이 강신명 목사님 그런 목사님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소하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계속 웃는 거야.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를 할 때도 이 손이 가만히 안 있어. 김사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알죠? 이 사람은 항상 이 손이 여기 가 있어. 이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손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손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새벽 기도인데 새벽 5시가 아니고 새벽 6시 20분. 6시 20분이니까 출근 준비를 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참여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꽉꽉 찼어요. 1층, 2층, 3층 지하. 야, 그 6시 20분이니까 나도 거기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예고편입니다. 6장까지 되어 있어요. 30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6장을 30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세문안교회가 새로워질 거예요. 역삼동에 가면은 충현교회가 있어요. 충현교회도 그동안 시험이 많았지만은 후임이 오셨어. 한규삼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 전에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오셨고, 이재훈 목사님 후임으로 계시다가 한규삼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도 계속 웃으시는 거야. 교인들에게 웃으시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달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근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언을 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에서 LG라든지 대기업에서 연초에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IT 산업 뭐다. 또 외국의 수출은 어느 정도다. 그걸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언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세요. 나는 왜 맨날 그래? 나는 걔만 보면은 내가 낮아져. 누구만 보면 낮아져. 그래요. 내가 아는 시인이 있어요. 종로 5가에 가면은 치과 의사가 계시는데 치과 의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한다는 얘기 안 하고 내 바로 아래 동생이 서울 의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명지병원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생만 생각하면 자기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자기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우리 동생의 형인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아, 그런 훌륭한 동생을 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 세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명지병원이. 그리고 지금 줄을 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청해서 큰 잔치를 하고 매년 새롭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원목실에 목사님과도 자주 통화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칭찬을 해요. 여러분은 옛날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회개에 달려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의 결심에 달려 있기도 하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존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 며칠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지상천국. 지상천국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